(45절에서) (51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마지막 절까지. 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가 새해가 돼가지고 우리가 3주 동안 성령님께서 영상학교에 명령하신 그 사역을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제목으로 3주에 걸쳐서 설교를 했고, 앞으로 3주 동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3가지 주제로 나눠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또 다음 주에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 그리고 3번째 주는 가족들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비결. 이 3가지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여기는 3가지 그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3주에 걸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기 전에는 성경적인 재정관리 사역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사실 그 사역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사업에 쫄딱 망하고 인생이 아주 무지막지하게 떠내려가고 나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면서 우연찮게 제가 보험회사도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생보사도 다니고 손보사도 다니고. 그러다가 재무관리사라고 아직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 않았을 때 미국에는 재무 설계사라고 있습니다. 재무 설계사. 우리나라는 뭐 지금 많이 도입이 돼서 그 말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를 전부 이렇게 포트폴리오도 짜주고 조언도 해주고 그런 재무 설계사가 미국에는 굉장히 각광받는 전문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돼서 제가 그것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역을 할 생각은 사실 별로 없었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 하나 성경에 기록된 이 재정적인 그런 뜻을
잘 알고 깨달아서 삶에 적용하면 돈으로부터 걱정 없이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신학교 신대원도 나왔고 또 세상에서도 그런 공부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두 개를 이렇게 합쳤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고 또 방송에서 많은 사역도 했습니다. CBS 홈페이지 전문 게시판을 제가 10년 동안 재무 상담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극동방송, CBS, CTS, SBS 이런 방송에 나가서 이 재정적인 성경적인 재정 관리에 대한 강의도 했고 교회에서 초빙을 받아서 세미나도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상담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이름도 많이 알려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길로 나를 쫙 이제 내 사역을 펼쳐주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령님이 저를 찾아와서 첫 마디가 이제는 본질적인 사역을 해라 하는 말로 다 덮었습니다. 참 아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기이하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생각하는 본질적인 사역은 그렇게 크리스천들이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선한 일이고 세상에서 잘 살게 돼 만들어주는 지혜로운 일이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영혼 구원 사역 외에는 다 본질적인 사역이라고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각종 여러 가지 사역 많이 하잖아. 그죠? 부부, 혹은 가정사역, 부부사역,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할머니 학교, 이모 학교, 외삼촌 학교. 아직은 안 나왔지만 앞으로 나올 거예요, 이제. 얼마나 많이 해요. 말하자면 성령님께서는 그게 비본질적인 사역이다. 본질적인 사역은, 기도와 말씀에 영적 습관을 들여서 기도의 일꾼 정용사를 양육해서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돌려드리는 영혼 구원 사역 외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재정적으로도 부유하게 살게 해주실 것을 성경의 수많은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고 또 교회에서도 그런 설교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복 받는다는 얘기가 물론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우선이겠지만 이 땅에서도 부유하게 사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재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니라. 학개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세상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기뻐하는 백성들에게 당연히 넉넉하게 주시지 않겠어? 아니 세상 아버지도 돈 많으면 자녀들에게 넉넉하게 결혼할 때 집도 사주고 또 필요하면 또 주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안 주시겠냐고. 그런 얘기는 성경에도 많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러면 교인들이 그런 삶을 사느냐, 그건 별개잖아요. 사실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이 산다니까. 만약에 교회 와가지고 진짜 부유하고 꼭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아니더라도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미어터지게 오지 않겠어요? 근데 안 오잖아. 거꾸로 교회 가자 그러면 거기 가면 11조 내야 되잖아. 헌금 내야 되잖아. 그래서 안 오는 사람 많습니다. 말하자면 교회 가면 더 빈궁하게 된다는 거야. 실제적으로 교회 와서 더 어렵게 사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현실이라고. 어쨌든 그럼 왜 성경 말씀과 현실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그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역을 10년을 했다니까. 전문가였죠. 제 스펙을 보세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충주 시골에 와가지고 처음에 몇 사람 모아놓고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님 경력을 보니까 너무 화려한데 왜 시골에서 이렇게 있는 거요? 나한테 그랬어요. 그랬다고. 그래서 나도 몰라. 기이한 일이었죠. 뭐 신도시나 뭐 제가 뭐 대전에 살았으니까 대도시 아닙니까? 대도시 광역시에 있다가 이 시골로 보내주셨으니 하나님의 기이한 뜻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뭐 어쨌든 지금은 그 사역은 뭐 접었지만 뭐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 영상학교 모든 식구들이 재정적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비밀이죠. 비밀을 잘 깨닫고 삶에 적용하게 된다면 부유하게 살 거 아닙니까? 저도 그 사역을 10년 동안 했지만 사람들에게 맨날 만나서 방송에서 세미나에서 이렇게 살면 여러분들이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랬지만 저는 빈궁하게 살았습니다. 그게 딜레마이기도 했어요. 어쨌든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빚더미에 있어서 이 기도를 시작했고 성령님께서 지금은 말끔하게 빚 1원도 없이 다 해결해 주셨고 뭐 내가 어디 가서 노동일을 하지 않아도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사역을 열어주면서 저에게 너의 모든 삶과 사역에 대한 필요를 다 채워주고 내 나라에 올 때까지 재정을 후원하는 자를 붙여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래서 사역을 열면서 뭐 사실 목회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영사학교를 내가 교회 공동체로 삼아서 있겠다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예배 드리니까 또 헌금도 내길래 제가 저는 딱히 사례비는 따로 받지 않겠다 라고 선언한 이유도 내가 돈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굳이 내가 사람들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따로 사례비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재정적으로 채워주시는데 뭐 굳이 내가 그걸로 받을 필요가 없겠어요. 물론 제가 수입이 따로 없기 때문에 물론 헌금을 가지고 저도 생활비를 하지만 딱 생활하는 것만 쓰는 거죠. 그 외에 제 개인적으로 뭐 쌓아둔다든가 뭐 아니면 내 임의대로 내 생계비에 다른 곳에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저에게 약속해 주셨다면 저도 믿음으로 보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나한테 명령하셨으면 제가 믿어야 되는 거잖아. 안 믿고 뭐 그냥 나도 딴 주머니 좀 차고 혹시 안 해주시면 나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럼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이 사역을 언제까지 하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사역을 간두게 되는 날은 뭐 수입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저한테 내 나라에 올 때까지 네가 내 일을 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통로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에게 뭐 당연히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이 나라를 떠날 때까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수혜자가 되는 믿음을
여러분에게 먼저 본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그래 우리의 그 지도자가 이렇게 해서 이런 삶을 누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잖아, 그죠? 근데 내가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기도만 열심히 하면 다 먹을 거 걱정 없이 해주십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저는 딴 주머니 차고 챙겨놓고 그런 다음에 그게 바로 밖에서 밥 먹는 거예요. 외식. 예수님이 외식하는 거 엄청 싫어하지. 그래서 저는 밖에서 밥을 먹지 않겠다. 위선이잖아요. 여러분에게 나도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증명하면서 이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파김치처럼 그냥 투잡, 쓰리잡을 뛸 때보다 훨씬 제가 편하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삼겹살 먹을 때 삼겹살 먹고, 오겹살 먹을 때 오겹살도 먹고, 한우도 먹고 싶으면 한우도 먹고, 그렇게 먹을 때가 없었어요. 그러니 내가 할렐루야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걸어간 길을 잘 따라오시면 그 축복의 수혜자가 될 겁니다. 단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깨달아서 삶에 적용하는가 하는 건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 싶다고. 적을 준비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도서 5장 19절에는 또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시고 누리게 해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다. 전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그 말만 있으면 좋겠는데 또 그 뒤에 6장 2절에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이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 얘기도 있어. 주시기는 했는데 누리지를 못해. 말하자면 산의 진미를 차려주셨는데 입에다가 입을 딱 막아버렸어. 그래서 본인이 못 먹어. 그것을 헛되다. 헛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허벨이라는 말인데 원래는 가치가 없다, 쓸모가 없다, 공허하다 이런 뜻입니다. 헛되다라는 말이죠. 공허하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무가치하다, 이게 쓰레기다 이런 말이에요. 가치가 없어 쓰레기 아니겠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적용이 되지 않고 누리지 못하니까 세상에 이처럼 허무할 수가 있겠나? 허무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기는 주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누리는 거는 별개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잘 받아서 누리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시겠어? 당신이 기뻐하는 자녀에게 주겠지. 말도 안 듣고 패역한 자녀에게 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삶에 적용해야 되겠고, 또 받았으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지. 안 그러면 누리지 못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런 얘기했어요. 가난에 찌든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인터넷에 좀 올렸더니 거지 나사로를 보셔요. 이 거지인데 천국에 들어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잖아. 그리고 성경의 위인들 중에서 부자가 몇 명이나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항변하시더라고. 그 얘기를 한 사람은 당연히 부자가 아니겠지. 그 외에 빡세게 다 했는데 자기가 가난하게 살으니까 내가 가난에 찌든 것은 이라고 얘기했지 가난한 것은 이렇게 안 했습니다. 가난에 찌들어 산다는 거죠. 이것은 가난 때문에 생계비가 없어서 영혼이 피폐하고 삶이 황폐하게 사는 걸 얘기하는 거지. 내가 빛나는 가난. 사도 바울도 나는 부에 처하거나 가난에 처하거나 나는 만족하고 자족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빛나는 가난이거든요. 가난에 찌든 게 아니잖아. 내가 가난에 찌든 것은 하나님 돌보지 않았다고 했는데 내가 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거야. 가난한 것은 뭐야? 하나님이 안 돌본다는 거는 뭐지?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라는 거잖아 하면서 저한테 막 얘기하더라고. 그럼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은 거지였기 때문에 갔어요? 참 기이해. 성경의 위인들이 다 거지만 있었나? 다 가난했어요? 아브라함 거부였어. 야곱도 거부였잖아. 솔직히 에서도 거부였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드시긴 했지만 당연히 거부였지.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족장이 됐죠. 전부 다 거부였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가난에 찌들어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초대교회 사도들은 당연히 돈을 벌고 이렇게 할 겨를이 없잖아. 그러니 돈을 쌓아두고 할 수가 없죠. 물론 그들은 부자가 아니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가난에 찌들어 살아가지고 어디가 돈 꾸러 다녔나?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해주셨지. 어디 돈에 찌들어가지고 사역을 못하고 생활도 못해가지고 살았다는 얘기 성경에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부자가 되게 살게 해주시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가난에 찌들어 살게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악착같이 살 때는 결국은 내가 빚더미에 앉은 이 가난에 찌들어 살았지만 결국 내가 다시 돌이켜서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하겠다고 결심한 이후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재정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니까. 그것도 전부 기적 같은 일이죠. 그렇다고 내가 지금 부자냐? 부자 아니잖아. 그죠? 내 돈 없다니까. 재산이 뭐 있어? 돈 좀 줘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제가 돈 걱정 안 하고 산다니까? 당연히 가난에 찌들어 살지 않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럼 저한테만 약속하셨어요.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유를 부유하게 해주셨다. 성경이 약속했잖아. 그럼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라고 생각해 안 해? 안 하면 여기 뭐하러 앉아 있어요? 텔레비 보고 있어야지.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당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 저도 그렇게 못 살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못 산 사람 되게 많이, 여기 학교 오는 사람들 다 망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 안 해. 그래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재정적으로 힘들게 사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빚 때문에 있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뭐 성경의 약속이 왜 그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지 고민이라도 해봐야 되잖아.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목적이 씨와 먹을 양식이에요. 자, 먹을 양식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을 주겠다 얘기입니다. 생계비.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이에요. 생계비는 뭐 사람마다 다 똑같지는 않죠. 여러분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돈, 넉넉한 돈. 사실 이 얘기는 바울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 얘기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내가 더해주겠다 그랬습니다. 더해주겠다. 하나님은 그냥 딱 필요한 것만 주시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야. 아니,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죠. 아까 우리가 부유하게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라는 말이 은사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은사라는 말하면 꼭 무슨 뭐 병을 고치거나 뭐 예언을 하거나 무슨 방언을 말하는 거나 무슨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은사는 헬라어로 도로스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 그대로 선물이라는 뜻이고, 카리스 혹은 카리스마 많이 들어봤죠? 이게 원래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탁월한 어떤 특정한 파워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원래의 뜻은 아닙니다. 나중에 그렇게 썼든지 말았든지 간에 그게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공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특정한 성령의 능력들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지식이나 지혜나 사랑이나 믿음이나 그거 전부 하나님의 은사예요. 근데 그런 말은 은사라고 잘 안 써. 왜? 자기가 생각한 은사는 이런 거고 나머지는 은사라고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만들거나 아니면 누리거나 챙기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믿음도 본인이 노력해야 되고, 지혜도 열심히 노력하고, 지식도 열심히 내가 공부해가지고 쌓아놓고,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고, 사랑도 하나님이 주시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 너희 겨자씨만한 믿음 있어봐라. 기적이 일어난다. 믿고 구하는 것마다 받을 것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믿고 구했잖아. 지금까지 맨날 믿디 했잖아. 그런데 안 일어났잖아. 왜 그랬을까? 본인은 주실 걸 믿었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면 당연히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신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인본적인 믿음이지 세상적인 지혜지. 그게 합리적일 수도 있고 그게 상식적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하다가 안 내리면 말아. 믿음이 있겠어 없겠어? 없는 거지.
선한 것들은 다 주셔요. 선하지 않은 것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아니하셨을지라도 그리 원해서 주셨는데 결국은 그들이 영원히 파리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을 주신 것도 그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백성들이 하도 달라가니까 주셨어. 그런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당연히 주시고 원하지 않은 것도 하도 달라가면 주시기는 해. 그렇지만 책임은 본인이 짓는 거지 뭐.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것은 생계비와 씨앗으로 주시는데 씨앗 뒤에 보면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해준다. 씨는 심는 거잖아. 우리 땅에다가 씨를 심는 목적은 추수하려고 심는 거잖아요. 그죠? 땅콩 심는 거는 땅콩이 나중에 싹이 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다 삶아가지고 삶은 건 안 심잖아. 중요합니다. 내가 5일장 장에 갔더니 음성장에 갔더니 할머니가 땅콩을 팔고 있어. 그래서 살려고 하니까 뭐 때문에 사냐 물어보더라고. 먹으려고 사냐 아니면 심으려고 사냐. 먹으려고 사는 건 삶은 땅콩을 팔고 심으려고 사는 건 안 삶은 땅콩이에요. 시골이니까 땅콩을 많이 심거든요. 심기 위해서도 하고 먹으려고도 사니까 꼭 물어보더라고. 심으려고 샀는데 삶은 땅콩 사가지고 심으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도 안 나니. 그래서 꼭 물어봤어요. 그래서 목적이 분명해야 돼. 목적이. 근데 씨앗은 무조건 심으려고 사는 겁니다. 열매를 거두려고 사는 거죠. 그러면 이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의로운 열매를 맺는 거죠. 의로운 열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얘기하시는 건 당연히 선교와 구제로 쓰이는 돈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의 목적은 당연히 구제와 재물로 구제와 선교로 쓰이는 목적 아니면 여러분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생계비를 주는 목적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안 쓰는 사람도 많지 뭐. 그죠? 얼마든지 본인의 선택이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재물에 이 부유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쓰는 목적으로 주셨다. 그럼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말 안 들어. 나는 내가 열심히 벌었잖아. 무슨 소리야. 내가 아침 새벽부터 쎄 빠지게 벌어가지고 지금 이 돈이 어떤 돈인데 교회에다 바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구제와 선교로 쓰이라는 게 교회에다 바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 교회에서 당연히 구제도 하고 선교로 써야지 되는 거지. 그렇다면 당연히 교회를 통해서 그 돈이 쓰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그 교회가 진짜 그렇게 하는가를 또 봐야 되잖아. 나는 무조건 교회 헌금으로 드렸으니까 그 돈이 어떻게 쓰이든 상관 안 해. 그런 사람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 재정에 대한 상담을 당연히 수천 건 했지. 저만큼 많이 상담한 사람도 없을 거야 아마.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다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드리겠으니까 그 돈이 어디에서 목사가 빠찡꼴을 하든지 고습을 치든지 나는 상관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건 무책임한 사람이지. 그죠? 그래서 선한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전혀 몰랐다 그러면 몰랐으니까 봐주기로 했지만 알았다 그러면 지혜 없는 자죠.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다. 그게 지혜가 없다는 거지. 하나님은 항상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려면 지혜를 주시는데 지혜의 신이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배달시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가 구체적으로 아냐고요? 성령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내가 천사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이런 명철함을 천사들을 통해서 준다. 그렇게 얘기하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천사들은 뭐 말하자면 심부름꾼이지 뭐. 그러니까 뭐 천사들이 준다는 거는 그냥 그런 방식으로 온다는 거죠. 항상 천사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성령님이 저한테도 내가 너한테 지혜와 지식을 많이 줬다 그러시더라고.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면 지혜를 사전에 찾아보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는 그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형통하게 되면 지혜를 받은 거고 형통 안 하면 지혜 없는 겁니다. 경상도 말로 옛말에 요량댕이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도 그 말 몰랐는데 우리 마누라가 좀 써가지고 우리 집사람 하동 사람이거든.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요량댕이가 없다. 그러니까 요령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댕이를 갖다 그냥 전미사를 붙인 거예요. 요령이 없다. 요령이 없다는 건 지혜가 없다는 뜻이잖아. 요령이라는 건 어떤 일을 이렇게 잘해서 뭔가 이렇게 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요령적으로 해야 될 거잖아. 지혜가 없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도 그 말을 씁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으로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당연히 하나님께서 재물을 계속 주시겠지. 그래 너는 내 종이구나. 근데 그렇게 안 쓰면 어떻게 돼? 그만 주시겠지. 그만 주시는 거죠.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억만장자 백만장자 부자들이 널렸잖아요. 맞아.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주신다며. 그런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하나님 하나도 안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가난뱅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지만 이게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그냥 어느 날 금덩어리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주실 거야 하면서 복권도 사고 주식 투자도 하고 목회자들만의 다단계도 하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 그런 통로로 주신다는 거야.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통로인지 아닌지는 결과를 보고 하는 거잖아. 해보면 다 꽝이거든. 그럼 아니라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복권 많이 하죠.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행심. 일을 안 하고 그냥 횡재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방식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항상 그 노력을 통해서 열매를 얻게 해주시지 일 안 하는데 이게 얻게 해주신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식도 성경적이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주식 투자나 무슨 코인 투자 부동산 투자 그것도 이게 나보고 많이 물어봤어요. 주식 투자가 하나님의 방식입니까? 사탄의 방식입니까? 주식 투자 자체가 사탄이 즐겨 쓰고 하나님은 안 쓴다 그런 건 아니죠. 인터넷 공간이 하나님만 거기서 일하시느냐 아니면 사탄만 일하냐 그건 웃기는 얘기잖아요. 인터넷 공간에서 사탄도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도 일해. 그래서 우리도 유튜브에 열심히 동영상 올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한 3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래 유튜브를 안 했었거든요. 유튜브 이 동영상 올린 지가 이제 4년 좀 넘었나? 아니 3년 4년 7년쯤 됐구나 참. 그랬는데 그냥 제가 카페에다가 그냥 칼럼 올리고 카페 운영을 통해서만 이제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이 기도하라 하신 어떤 분이 캐나다에서 왔는데 이분이 유튜브 유명 유튜브에서 유명하대. 그래서 어떻게 유명했냐 봤더니
자기가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동영상을 많이 봐가지고 유명해졌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그런 게 다 했어요. 나는 유튜브가 하도 이 귀신들이 아주 사탄들이 거기 가면 거짓말 혹은 뭐 사람들을 이렇게 막 혹하게 하는 이런 사기들이 판치고 막 이러잖아. 유튜브는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유튜브 그 구글에서 뭐 판정해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본인이 그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본인이 알아서 내야 되는 거야. 올리는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 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반 공익방송 이게 뭐 KBS나 이런 데는 그래도 그 뉴스가 뭐 거짓말 아무나 뭐 하진 않죠. 어느 정도 이 검증이 된 그 얘기를 뉴스에 올리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아니에요. 뭐든 지가 올리기 싶으면 다 올려. 거짓말도 얼마나 올립니다. 가짜도 많이 올립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유튜브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어차피 뭐 유튜브가 시대의 대세라는 건 제가 알았지. 뭐 제가 인터넷을 하는데 왜 몰랐겠어요. 근데 그 방식은 너무 이 가짜들이 판치는 거라 하나님이 꼭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실까 하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그렇다고 그러길래 이 양반이 돌아간 다음에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 되지. 무조건 내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올려봤어요. 올려봤다고. 그냥 올리기만 했어. 거기에 뭐 썸네일을 붙인 적도 없고 거기에 무슨 홍보를 하거나 관심도 없었어. 그렇게 3년 올렸습니다. 3년. 3년 동안 구독자가 1000명이었어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밀어주신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지. 그렇다고 하나님이 간두라고는 생각도 안 드는 거야. 모르겠어. 그러다가 4년 전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더라고. 진짜 하나님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요 유튜브를 통해서 사역을 열어주실 것 같으면 어떻게 해보냐면 돈질을 해보면 됩니다. 광고를 해보면 돼. 돈 투자해서. 그러면 답장 나오지. 투자한 만큼 안 나오면 접어야 되는 거잖아. 확실하게 알죠? 그동안은 공짜잖아. 그냥 유튜브 그냥 올리기만 내 돈 들어가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잘 몰랐는데 돈을 투자해보면 금방 알죠. 그래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4년 전에 세상이 바뀌고 있는 중이다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 그래서 아니 바뀌고 있는 중이라면 현재 진행형인데 지금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아무리 살펴봐도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때 중국 우한에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거 외에는 없었어. 근데 중국 우한에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게 그게 뭐 세상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지. 당연히 누구도 생각 안 하지. 그런데 갑자기 대구의 신천지 어떤 그 신천지 교인이 뭐 그거 해가지고 폭발적으로 막 갑자기 나라가 뒤집어졌잖아.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이걸로 바뀌구나 하고 그러면 이게 아주 이 전염성이 강한 이 전염병이잖아. 바이러스가. 그럼 당연히 사람 만나면 안 되지. 비대면일 거 아니야. 못 만날 거 아니야. 그래서 비대면 사역을 그때부터 내가 준비한 거죠. 부랴부랴. 당연히 그동안은 전부 영상학교에 와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못 올 거잖아. 그래서 제가 그때 첫 해에만 책을 5권 출판했어요. 책 출판하고 그리고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유튜브 이제 썸네일도 붙이고 막 그렇게 유튜브 이제 동영상을 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들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웹사이트 만들어서 인터넷 방송하고 그때부터 한 거예요. 그때 준비를 해서 3년 동안 지금은 이제 비대면이 끝난 지 1년 됐지만 그때 동안 우리가 잘 준비했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소그룹을 시작하기 전에 소그룹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소그룹도 이렇게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유튜브의 영향을 거의 받지를 않았습니다. 참 그 코로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요. 코로나 끝나고 2배로 늘어났어요. 영상 식구들이. 남들은 코로나 때 다 죽었었잖아. 다 사람들 떨어져 나가고 회복이 안 돼. 지금도 회복이 안 돼.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젊은 애들 젊은이들 안 가잖아. 어린 애들 안 오잖아. 이제 중장년층 이제 이 땅 떠나가면 그냥 그걸로 교회는 무조건 죽으라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작심하신 거거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거예요. 당연히 지금은 다음 카페에 무슨 칼럼을 읽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다 유튜브를 통해서 오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지. 알려주셔서 그렇다고 유튜브를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신 건 아닌데 당연히 지혜롭게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 그거는 뻔하지. 하라 말아라 하시겠어요 그걸? 안 봐도 비디오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죠. 하여튼 이렇게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얻게 해주시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뭐라 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두 가지 방식. 두 가지. 충성되고 지혜로운. 이 충성되고라는 헬라어는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이게 피스티스는 믿음이라는 명사형이에요. 피스토스는 형용사형. 믿음이 있는 이런 뜻이죠. 믿음직한. 그런데 개혁 한글에는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혁 개정에는 진실되고로 바꾸더라고. 진실되고 지혜 있는 이걸 바꾸더라고. 그 얘기는 하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 번역한 말을 가지고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뜻으로 갖다 붙이니까 딴 동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원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어. 영어도 사실은 번역된 말이죠. 그렇지만 이게 믿음직한이라는 뜻이구나. 그럼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라는 뜻이구나. 그렇다면 어떤 사람 믿음이 있다고 행하겠어?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지. 그래서 충성되고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그렇지만 충성이라는 말하면 충성! 이런 말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진실되고라고 바뀌었는데 충성이라는 말이나 진실되고라는 말이나 원래 원뜻을 모르면 이게 성경대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 그런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믿음직스럽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대로 행하는 자가 믿음직스러운 종이잖아. 믿음직스러운 종에게 주인에게 맡겨준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쓰는 사람이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돈을 주는 목적이 두 가지인데 이 돈을 이 씨앗과 먹을 양식, 생계비와 구제와 선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이고 가난한 자를 돕는 데 쓰이는 돈으로 그렇게 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계속 주시지.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 우리는 달란트라고 하니까 재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 달란트라는 말은 원래는 이 금의 이 중량을 재는 단위였습니다. 달란트. 그래서 왜 구약 성경에 보면 왕관에 금 60달란트 몇 달란트 써 있잖아 그게. 근데 이 달란트가 원래는 이 로마 시대와 이 구약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는 이 키로수가 좀 달라요. 그렇지만 당연히 몇십 킬로짜리라고. 그러니까 그 종의 비유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줬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1달란트가 60kg 금이 돈이 수십억이지. 그렇게 주셨다는 거지. 1달란트, 2달란트는 100억 이상 줬다는 거지. 5달란트 수백억 줬다는 거야. 아니 그 비유로 얘기하신 거다 그래요. 돈 많이 줬다는 거지. 그랬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내버려뒀잖아. 묻어놨잖아. 안 썼어. 그리고 도로 갖고 왔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 악하다는 건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불순종하는 종이에요. 게으른 종. 이것도 중요하지. 게으르게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뜻이 아니지.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잠언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잠언에 보면 게으른 사람들 다 어떻게 돼? 가난하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조건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교회 가가지고 맨날 봉사 열심히 하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뭐가 잘못됐어? 돈 벌 생각은 없어. 그럼 당연히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잘 냈으니까 내 돈 줄 거야. 주시옵소서. 막 이런다니까. 그게 어떻게 됐어? 가난하게 사는 거지 뭐. 돈 없어. 거지 되는 거요. 그러면서 왜 응답이 없지 그러냐. 하나님은 돈을 주시는 통로가 그 사람이 뭐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을 통해 주시고 사업을 한다면 사업을 통해 주시고 투자를 하면 투자를 통해 주시겠지. 근데 그거 안 하면 주신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안 사는 거지. 게으르게 사는 종은 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선하게 써야 돼.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 그러면 뭐야? 네가 2달란트 받은 종이 2배를 벌어서 갖고 왔잖아. 뭘 하겠어요? 잘하였다 충성.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지 큰 걸로 맡기겠다. 그러잖아. 더 준다는 거지. 계속 주는 거지. 그래서 떼부자 되게 해준다. 그렇지만 이 돈은 이건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잘 쓰고 그러면 더 줘. 그리고 본인도 여유 있게 살겠지. 그지처럼 살겠어? 내가 삼성 재정 담당 그 CFO가 연봉이 수십억이랍니다. 그러면 삼성 그 돈을 지돈 아니지? 관리만 해줘도 연봉이 수십억이야. 부자 안 되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삼성 이정웅이 부자야? 하나님이 부자야? 답 나왔네. 그럼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야? 그렇게 안 한다니까. 그리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보는 거야. 세상적인. 그러면 사탄은 그런 능력 없는 줄 알아요? 사탄이 언제 등장하냐면 사탕이 아니고 사탄.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사탄이 삼지창 들고 턱시도 입고 나타나잖아. 나타나서 3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그러잖아. 그때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내게 절만해라 다 주겠다 그러잖아. 뻥일까? 뻥 아닙니다. 사탄도 능력이 있어요. 점치는 무당, 용하다는 무당 부자일까 아닐까? 떼부자예요. 사람들이 줄 서서 번호표 타서 기다린다니까? 그 능력을 누가 알려줘? 귀신이 알려주는 거야. 떼부자. 성경에 나오잖아. 점치는 여종. 부자였는데 어느 날 그 능력이 없어졌으니까 열받아가지고 바울 막 감옥에 갖다 넣잖아.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당연히 귀신이 능력을 통해서 그 돈을 벌게 해줬다니까. 그럼 꼭 점치는 거 말고는 능력이 없냐 귀신들이? 아니지. 귀신들이 얼마든지 능력이 대단합니다. 돈 벌게 해주는 능력이 대단해.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알고 있어.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 다 알고 있어. 그거 하게 하는 돈 벌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부자들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널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귀신의 종들은 엄청 많지만 하나님의 종은 별로 없어. 교회만 다니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에게 주신 돈을 내가 두 목적으로 쓰는 거요. 의로운 열매를 맺는 씨앗으로 삼는 거. 그죠? 여러분이 판단해. 여기 꼭 교회에다 바치라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사실 11조를 어디에 드려야 하나 그런 질문도 참 많이 했습니다.
뭐 신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었잖아.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었고, 그렇지만 지금은 교회도 많고 이런 선교기관도 많고 그렇잖아.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지 뭐 꼭 영상학교만 드리면 그런 얘기는 안 하지. 그렇지만 지혜롭게 드려야 되는 거잖아. 영성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양식을 잘 먹고 양육을 받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선한 일을 하고 선교나 구제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그러면 통로가 확실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드리라는 거지, 그죠? 뭐 내가 누가 드렸나 다 여기는 제가 봉투에다 이름도 쓰지 말고 내가 헌금에 대해서 뭐 굳이 이렇게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하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엄청나게 지금 털렸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 또 그 옛날에 트라우마가 또 생각이 나가지고 신목사 저것도 똑같네. 내가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 신약 성경에는 11조 내라는 얘기가 없는데 구약의 모든 율법들은 다 폐지됐는데 왜 11조만 가지고 막 끌고 와가지고 하냐. 아니 예수님이 뭐라겠어요.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했지. 너희들이 근처 해안과 박하에 11조를 들이되 의와 의로움과 공의와 자비, 의로움과 믿음과 자비는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이거 두 가지 다 해라는 거잖아. 11조 내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11조 얘기가 왜 없니? 참. 11조의 그 목적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가난한 일에 대한 구제예요. 두 번째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먹고 살아야 돼요, 레위인들하고. 또 하나는 성전에서도 뭐 명절 때 떡도 나눠주고 관리도 하고 그랬잖아. 성전도 또 뭐 고치기도 하고 뭐 그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야? 관리비를 그거 썼겠지. 그걸로 11조를 사용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 11조가 어디다 쓰였어? 구제와 선교로 쓰인 거지.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사용하는 종이 아니고 그거 가지고 부동산이나 사고 뭐 자식들 해외 유학이나 보내고 뭐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그건 하나님의 뜻에 안 쓰는 종이잖아. 그럼 그때 내면 안 되지. 그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판단을 잘해야지. 그리고 그런데 성령님도 그랬어요. 11조는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뭐 헌금에서 얘기한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왜 마땅하냐면 하나님께서 돈을 주신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11조로 쓰이는 돈이 그 목적으로 쓰이라고 줬으니까 그 목적으로 쓰인다면 11조가 당연하다는 거잖아. 그래서 당연하다는 거야. 그냥 무조건 10분의 1은 무조건 수입은 떼어서 교회에 바쳐라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쓰고 있냐 잘 봐야죠. 뭐 말라기 3장 얘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또 도둑질 한다고 하고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주지 않나 시험해보라 그랬다고 막 부흥사들을 목사들 얼마나 떠들어대. 거기에 보면 그냥 11조가 아니고 온전한 11조입니다. 온전한 11조. 내가 11조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온전한 11조예요. 제가 11조 관심 있어 없어? 책까지 썼다니까. 그런데도 왜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잘 안 하냐고? 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명사학교는 뭐 부자도 별로 없어. 부자들 오면 내가 밥도 사주고 좀 어떻게 잘해주겠는데 오지를 않아. 다 망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리고 부자들이 가끔 와도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하고 제 스타일이 아니야. 또 이런 사람들 또 내가 이거를 또 잘 못해 이게. 그러다 보니 피곤하지. 또 대우받으려고 하고 자기의도 대단하고. 그래서 서로 나하고 이게 코드가 안 맞아. 부자들은 돈만 주고 가면 최고인데 돈 가지고 와서 자기도 대우받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더라고. 그래서 내가 돈 많이 버는 의사들도 좋아하는데 가장 좋아하는 의사가 안중근 의사. 다른 의사들은 좀 피곤하더라고. 자, 그러면 충성은 다 알았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종이라는 지혜로운 종. 지혜로운이라는 프로니무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프로니모스 지혜로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겨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 할 때도 이게 프로니모스입니다. 또 여기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할 때도 이거 프로니모스예요. 이 프로니모스는 하나님의 지혜가 소피아거든요. 소피아를 받은 사람이 프로니모스예요. 소피아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였어? 성경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 1번 솔로몬, 2번 솔로몬, 3번 솔로몬. 나는 이렇게 정답을 알려주기 위해서 무진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1천번제를 드리고 자니가 꿈에 하나님이 딱 나타났잖아.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 뭘 줄까 그러잖아. 원하는 걸 얘기해봐라. 금도끼냐 아니 금도끼 아니 참 하여튼 말해봐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는 어려가지고 백성들을 잘 지혜롭게 재판할 수 없으니까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혜를 받은 사람이 김지혜, 이지혜, 박지혜 이름만 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충만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혜도 주고 덤으로 부귀와 부자가 되게 해준다. 그럼 솔로몬이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로또 복권 긁었을까? 아니면 어디 금광 찾아다녔을까? 주식 투자했을까? 나도 주식이 좀 있는데 내 주식은 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솔로몬이 떼부자였어요. 자기만큼 부자가 없다. 솔로몬도 인정했어. 심지어는 그 왕궁에 사는 개들이 10,000원짜리는 쳐다보지 않고 50,000원짜리 묵으라 했다. 그 얘기가 있어. 성경 안 읽어봤어요? 솔로몬 왕의 거기 개들도 50,000원짜리 사임당 할머니 묵으라 했다는 얘기가 있다니까.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써있잖아. 그게 50,000원짜리 묵으라 했다는 얘기요. 꼭 이렇게 또 설명해줘야 하나. 솔로몬은 어떻게 부자가 됐냐? 일단 백성들이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줘서 세금을 많이 거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이웃, 이 이방 나라들에게 종을 바치게 됐어. 거기다가 또 무역상들을 보호해줘가지고 거기에서 또 이게 나와바리잖아. 내 나와바리에 니들이 나한테 좀 돈 좀 내야 된다. 그래서 병사들을 통해서 지켜주고 돈 받았어. 그리고 스스로 무역선을 띄워가지고 거기서 뭐 상아와 금과 이 원숭이 공작새 이런 걸 들여다가 딱 써있어. 그걸 부자가 된 거야. 솔로몬이 할 수 있는 건 뭐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일에 잘하게 해주시고 또 군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켜주게 하고 또 외국 이방인들에게 마음을 다 니들 나한테 덤벼들면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좀 바쳐. 알아서 바치는 거잖아.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니까. 어디 금광팔 안 가고 로또 복권 안 긁었어. 그러면 똑같아. 여러분이 하는 직장 다닌다 그러면 직장에서 잘 돼야 되는 거잖아. 사업한다 그러면 사업이 잘 돼야 되는 거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투자가 잘 돼야 되는 거고, 자영업을 한다 그러면 자영업 잘 돼야 돼요. 뭘로? 지혜롭게 해주셔서. 지혜롭게.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할 때 딱 하나 더 한 게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했잖아. 진짜 내가 지혜가 없어가지고 망했다는 게 내가 너무 절실해가지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 진짜 많이 했어. 그랬더니 나중에 내가 너 지혜 많이 줬다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지혜 있나 없나 하는 여러분이 하는 일을 보면 돼.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기도 제목 올라왔더라고. 하나님, 삼성전자가 4만 원 내려갈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좀 주님 알려주세요. 그랬다는 거 아니요.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서 4만 원 떨어지니까 네가 그때 매수해라. 그럴 것 같아?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전문가가 누구야? 하는 일마다 당연히 전문가는 잘하겠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혜로워서 기종!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는 일에 자기가 능숙하게 자기가 노력하는 거 노력해야지. 지식을 쌓은 건 지식 쌓아야지. 그래 안 그래? 학생들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맨날 새벽기도 와가지고 하나님 명문대, 서울대, 스카이대 그럼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안 그래요? 똑같아. 여러분이 하는 일에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니까.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지식을 주셔가지고 빨리 배우게 하죠. 성령님께서 저한테 내가 히브리어를 속성으로 배우게 한 게 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혜를 주셔가지고 빨리 습득하게 해. 이게 엄청난 비밀이더라고.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전문가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원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 이게 안 하면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투자는 항상 나랑 잘하는 게 전문가와의 싸움이지. 나는 아마추어고 상대방은 대부분 기관 투자가 외국인 투자가들은 전문가지. 투상들 아니요 전부. 그 사람들이 운영하잖아. 나는 개미야. 내가 돈 벌 확률은 거의 없지 솔직히. 아니요. 판이 뻔하잖아. 보이잖아. 고습을 치는데 이쪽은 타짜야. 나는 무조건 내 돈 갖다 주는 거지 뭐. 해보면 알아. 내가 잘 모른다 그러면 맨날 그 프로그램이 하나 돌리고 있어요. 그거는 있었던 일이야. 이미 있었던 일을 그 프로그램 만든 거거든. 앞으로 똑같이 옛날 보장 없다니까? 코인 봐. 5분의 1, 10분의 1로 떨어질 때 안 망하는 사람 어딨어. 주식도 그래서 망하는 거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고 내가 개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면 내가 이걸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잘 쓰겠습니다 하고 충성을 다 보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고 환경을 열어주셔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할 것도 많지. 여러분 스스로도 전문가가 되도록 지혜와 지식 쌓고 경험도 쌓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열심히 구해서 받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그렇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교회 가지고 지식이 없어서 이거 하고 땡이면 다 망하는 거지. 되는 일 없지. 그리고 11조 드렸으니까 돈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는 거야? 11조 드리면 시험해 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11조를 하나님 펀드에 투자한 줄 안다니까. 얼마나 그게 가증스러운 일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이래야 되는 건데 내가 11조 드렸으면 잘 돼야 되는데 부자가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는 거지? 그 속내가 어때? 가증스럽지. 절대로 안 됩니다. 11조 아니라 10여 5조 8조를 드려봐. 신속하게 망하게 돼 있어. 교회에서 털리게 돼 있다고. 그렇게 행하는 목사들은 전부 그냥 아삼육이지 똑같아. 아유 오늘은 시간 다 됐네. 하여튼 개인적으로 궁금하면 저한테 찾아와 상담하세요. 공짜는 없습니다. 나는 전문가야.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영상교 식구들이 저한테 막 수도 없이 찾아와서 물어봤어. 무슨 사고가 나면 보험 어떻게 드려야 되냐고, 자동차 보험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고, 그것은 쌍방이기 때문에 이거 10대 빵 아니다, 8대이다 다 얘기해주고, 부동산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집 어떻게 해야 되냐 맨날 물어보고, 지금까지 다 하고 나서 나한테 좀 돈 갖고 와라 했더니 연말정산 한다는데 한 명도 안 갖고 왔어. 그래서 앞으로는 썸불이야, 썸불. 썸불 아니면 안 해줍니다.
어디가 상담 공짜로 해주는 데 어딨어? 나도 먹고 살아야지. 아유, 죄송합니다. 아, 이 말에 또 이 1시간 동안 또 설교한 거 다 털어보네. 아. 하여튼 우리 영상교 식구들은 이게 가난뱅이가 있으니 가난에 찌들어 살면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이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 내가 노동력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기적까지. 하여튼 하나님이 이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돼. 아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이렇게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고 부유하게 해주셨다는데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육체의 쾌락을 누리는데 이것을 사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돈을 누리지 못하게 해주시고 다 공중에 흩어지게 맞으셨으니 이게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뜻대로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사는 종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